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재미있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생각해 볼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해 족속으로부터 구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 가서 막벨라 굴을 조금 사고 싶은데 그 땅을 조금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해 족속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 돈 내지 말고 그냥 공짜로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할 때에 해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일반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높여주고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면은 이게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아브라함이 해 족속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공짜로 그 땅을 취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그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브론이 막벨라 굴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듣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그 상대방의 말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느냐 보다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막벨라 굴을 준 것을 내 동족이 다 알도록 하겠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값은 400세겔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그 돈을 또 주고받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 말만 보면은 우리 사이에 그냥 공짜로 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말을 보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공짜로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동방에서는 이 인사치레, 체면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체면 문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에서 체면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동양입니다, 여러분. 동방이라고 읽었죠. 거기서도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이지만은 나와 당신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주고 싶었다면은 은 400세겔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면상 아브라함이 많은 혜택을 해 족속에서 주었고 또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하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짜로 정말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100% 있었던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이 400세겔을 받기가 조금 껄끄러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제 읽어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값에 상응하는 그러한 지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의 말을 따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에브론의 어떤 말을 따르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지시오. 지혜 없는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넙죽넙죽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어떤 말에 집중했냐면은 은 400세겔입니다 라는 말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말을 하는 그 에브론의 심리적 상태를 읽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제가 요즘 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500만 원이면. 지금 시세로 500만 원이지만은 그 당시 지금 몇천 년 전에 그 땅값을 500만 원이나 주었다는 것은 작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은 도적질하는 거나 사기치는 거나 강도짓을 해서 얻을 때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무언가를 얻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주인이 왔을 때에 그가 내가 당신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 당신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반드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느끼는 것도 많고 또 회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저하고 같이 방을 쓰던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신학생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공부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일 시험 치는 조직신학 과목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조직신학 그 책을 베고 잠을 잘 테니까 그 조직신학의 그 모든 내용이 나의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서 내일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조직신학 책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시험 치러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얀 것은 시험지고 또 까만 것은 글자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내어서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공부 못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좀 봐주십시오 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이제 시험지에 적은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시험 점수를 빵점을 줬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빵점이죠. 그러면서 그 시험지에다가 글을 적어 가지고 그 시험 친 그 신학생에게 주었는데요. 그게 뭔 내용이었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니까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그렇게 이제 적어 주신 겁니다. 참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얻습니다. 100을 심으면 100을 얻고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그 막벨라 굴을 주기를 원했던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그 아내의 매장제인 막벨라 굴을 사는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